창세기 서막 이야기 이제 드디어 오늘 5번째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즐거운 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거룩할 성, 장소 소자를 붙여서 성소라고도 하지요. 거룩한 성소, 거룩한 곳. 첫째는 공간적인 성소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성소, 거룩한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거룩한 곳, 시간의 성소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시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룩한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과 안식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좀 쉽게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신약에도 가면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과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참 절묘하게 만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조 이야기 살피다가 드디어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뒤에 날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성경은 그 7째 날을 안식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드디어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창조를 마치신 데는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10계명 중 제4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처럼 안식일의 근거는 제7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노동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3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날을 지키며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할 것이다. 즉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되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떠받드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이토록 원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킬 때 얻는 복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 세 가지. 첫째,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의 복을 줍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열심히 일할 날은요, 엿새입니다.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쉬는 게 뭐냐면 쉴 수 있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후닥닥 한번 예배 해치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쉬고 우리 일을 쉬는 겁니다. 안식, 한문 그대로입니다. 편안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쉬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일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노동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 노동이라는 선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살피며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로 노동은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간 평생토록,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쇠가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벌로 노동을 주십니다. 분명히 노동은 하나님 주신 신성한 선물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 노동은 처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노동할 때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되 하루는 쉬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쉬어라. 현대사회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다. 피로가 쌓여요. 그러니까 피로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에도 가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약이 좋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막 노래하면서 광고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로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피로에 쩌들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입니다. 이 피로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로 때문에 피로가 생깁니다. 과로가 뭐죠? 내가 해야 될 역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막 등 떠밀죠. 막 굴리고 돌립니다. 쉬어야지 해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어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눈치 보입니다. 남들 저렇게 일하는데 나만 쉬자니 좀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쉬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나만 도태되고 나만 뒤처질까 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과로로 쓰러집니다. 전부 다 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피로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조금 전에 과로는 등 떠미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 때문이라는데, 밖에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욕심은요, 내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날 돈 벌려고 등 떠밀던가요? 내가 쉬지 못하게 나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를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쉬어야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거라.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하루 더 일하면 더 좋아지겠지. 우리는 이런 과로와 욕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불행한 경우들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장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게 보면 그냥 요번 주 이달만 살 것 같으면 여러분 7일 내내 일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쉼을 가지는 것, 그것은요, 빨리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벌면 금방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쉼 없이 달려보십시오. 조금 뒤에 보면 넘어져 있습니다. 조금 뒤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왕창 벌고 내일 쓰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우리 하나님 맡기신 그 길 묵묵히 그 긴 길을, 그 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보세요. 안식의 기본은요, 일을 멈추는 것, 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쉬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샤바트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식, 즉 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친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 히브리어가 오묘한 게요, 이 일을 그치지 않으면 쉴 수 없고, 그래서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몸을 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깐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그것이 길게 가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안식일이 주는 복.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것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여기서부터 안식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7일째는 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7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7일로 한 세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7일,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쉬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죠. 주일 성수를 한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로 나와서 드리는 신앙 고백 행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 성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시간을 내가 조절하다가 조금 시간 내가 하나님 조금 떼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주일,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내 인생의 주인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앙 고백이 반듯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개념이 희박한데, 주일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중요한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하면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뭐 이 시간도 내 마음인데 뭐 내가 시간의 주인이지.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로 신앙 고백이 반듯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거 안 보면 안 됩니까? 그럼 난 내일 어떡하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혹 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명목상 이름만 딸랑 있는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현장이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이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날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에요. 특별히 이 날은요,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전과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습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인도하시는데요, 4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40년을 지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만나가 딱 6일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7일째는 만나가 안 내려요. 이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 만나, 내일은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 7일째는 만나를 안 주시던데,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제 6일째는 이틀치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7일째는요, 안 나가도 되도록, 아니 나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묵상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눈에 딱 띄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6일째는 이틀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 7일째는 나가지 마 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꼭 그 가운데서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나가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6일을 통해서 우리의 7일째 쉬어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뒤에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점은 뭐죠? 하나님 못 믿으면 안식일 못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믿지 못하면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내 삶이 지켜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나는 내 주인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 망한 사람은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 망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조금 뒤에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쉬라고 하는데 나 오늘 안 벌면 안 돼. 그래서 나를 등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 망한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날짜가 계속될까요? 언젠가는 이 주일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즉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신 이 안식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요, 이 일주일 단위로 주신 이 안식이 끝나고 나면, 멈추면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우리 이 안식을 지키며 예배당에 모여,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안식일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로 끝이 납니다. 다시 8째 날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또 다음 하시고,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 우리가 지금 5주째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7째 날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안식,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식,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성경은 아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아침은 천국의 영생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7째 날로 창조를 마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계속 7째 날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예수 안에서 매일같이 우리는 7째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안식을 잃어버린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노동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가 주는 양심의 가책, 정죄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영혼의 안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안식을 잃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길은 없나요? 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7일째 안식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있다고 말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그 안식을 잃은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쉬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고달파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 안식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쉬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안식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만드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안식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는 표현이에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만들었고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기도 한다, 안식의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안식, 쉼을 주겠다. 자,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4가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첫째는요, 몸이 안식을 얻습니다. 내 몸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습니까? 쉬기 위해서는 몸이 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이 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치고 이 하루 내 몸이 쉬는 몸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안식을 누립니다. 때로는 이 마음의 안식을 감정의 안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한 주일 동안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증오하며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우리 감정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 내 안식을 빼앗아갔던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흔들어 댑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인생 밑바닥이야. 죄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죄가 흔들어 놓는 그 불안과 초조, 그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죄 사함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영원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은 없고 계속 아침이 되니 계속 영원토록 아침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원한 안식, 천국이 바로 그 약속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네 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 이 네 가지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오늘 믿고 나 오늘 안식하면 끝이 아니에요. 나 이미 믿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따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저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 안식이 뭘까요? 그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저 영원한 안식,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이제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믿음의 반열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이 말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참 되게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미 믿은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식이 지나면 또다시 돌아오는 이번 주 안식, 또 돌아오는 이번 주 안식. 그러다 언젠가 이 이번 주 안식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이제 안식을 맞을 수가 없으니 교회 못 나가니 끝이네? 이게 아니죠. 이번 주 안식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안식은 끝났지만 이제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담대한 모습이에요. 일부 예배 마친 이후에 지난주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맞이한 집사님께서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장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7일마다 반복되는 그 안식은 끝나셨지만 그 안식을 끝난 뒤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도다. 그 말씀을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참 눈물을 그승그승 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7째 날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미 믿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7째 날은 토요일 아닌가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람이 있죠. 7째 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쉽니다. 안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7일 안식교가 있겠지요. 우리와는 교류하지 않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력으로 보면 여러분 첫째 날이 월요일인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달력은 후대 로마가 만들었죠. 그리고 로마의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표현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상 마지막에다 두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우리에겐 담겨 있습니다. 일요일이 마지막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요일날 빨간 날 쉬는 날이잖아.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또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일요일 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가? 그게 아니라 그건 만구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내 생각이에요. 바로 읽으면 여러분 달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온다 그 리듬으로 읽게 되지만 하지만 원래 달력의 첫 칸은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는 그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또 표현하죠? 왜 우리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가? 아니 7째 날 쉬어야지, 토요일 날 쉬어야지. 저 안식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 일요일이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제 마지막 7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주일 속에 안식일 개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안식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정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하던 일을 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분은 회전목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회전목마, 돌고 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돕니다. 너무 돌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럽네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네요. 그게 회전목마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얼마나 과로로,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까? 그게 인생은 회전목마다 나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전목마에서 내려올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릴 길이 없는, 내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올 길, 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 딱 감고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 막 돌아가고 급하게 돌아가던 회전목마에서 나도 모르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단하던 우리의 몸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숙제 하나 더 내신 것 아닙니다.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알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이 생긴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은 우리 인생, 내려올 줄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으며 주의를 지킴으로 나도 모르게 이 정신없이 돌아가던 삶의 회전목마에서 내가 내려와 쉼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쉬거라, 쉼을 얻거라. 예수 안에서 너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영원한 아침, 영원한 7일,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주의를 만들으셔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남몰래 투정 부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나 스스로 내려올 줄 몰랐는데 나는 나 자신을 계속 등 떨미며 욕심을 부리며 돌리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며 나도 모르게 이 하루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회전목마에 타고 있었다면 내 인생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전목마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이 주일 지킴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주일 지킴으로 내 감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주일 지킴으로 영원한 아침의 나라, 저 영원한 안식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이 시간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온갖 인생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깊은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힘겨워하는 성도들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제일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제일의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